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014년 7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갑자기 또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달력 밑에 맥주 감사절이라는 문구가 써여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수확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하면서 감사함으로 나를 지킨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날로부터 7일, 7째 주간이 지난 49일 뒤의 날을 오순절 또는 7.7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맥주절을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을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탄생한 날이다, 생일이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2009년 7월에 저는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만 5년이 지난 2014년 7월에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년 전에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욱이라는 한 사람을 심으셨고 저를 성장하게 해주시고 5년이 지난 이 시간 추수하는 날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민욱을 추수하시는구나.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라 하면서 7월 첫 주일을 저에게 맡겨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 그 약속 또한 어떻게 제 삶 속에서 이루어 주셨는지를 증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2009년 7월에 미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 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지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잔머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술을 더 많이 먹고 영업을 많이 하고 융통성을 나름대로 발휘한다고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직장은 좋은 대우를 해줬고 그럴수록 제 욕심은 더 커져만 갔고 저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만 있으면 참 내 이름을 드높이고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공부할 때 나도 공부를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박사학위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2009년 7월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제 야심은 아마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고 싶었고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고 잘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상태는 아마 창세기 11장 다벨탑 사건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동일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한번 높게 내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한번 내보자. 이것이 저의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09년 7월에 미국에 와서 반대로 됐죠. 와이프는 학교를 가고 저는 점심을 싸주던가 아니면 학교에 와이프를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참 무료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잔머리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미국에 생활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고 이러면 어떡하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교회에 가면 한인교회를 가서 힘든 일 있으면 SOS를 치기 위해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당시 와이프 학교 선배가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선배를 통해서 침례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5년 전에 예배를 요겨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옆에 농구장에서 5년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착하다. 어떻게 저렇게 순할 수가 있지? 생긴 것도 순하고 내기하는 것도 참 순하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특별한 거 하는 게 없으면 셀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참여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뭐 특별히 할 것도 없는 저에게 그래, 셀 모임 매주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좋지. 미국 생활에 대해서도 알고 또 식사도 그 당시에 같이 나누는 시간이어서 밥도 같이 먹고 참 좋은 시간이겠다 하면서 참여했습니다. 그때 저랑 멤버를 같이 구성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대 집사님, 희정 집사님, 목사님 시작으로 봉준 형제 가정, 그리고 철이 형제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 그리고 지금 한국에 간 은혜자매 가정, 이렇게 5가정이 셀모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형진 형제 가정이 이제 조인해서 같이 셀모임을 했는데 대부분이 아직 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 셀모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들이 찾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있다는 게 말이 되면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꿈도 없나? 비전도 없나? 이 시간 뭐 하는 거야? 하면서도 저희는 꿋꿋하게 셀모임을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면서 제 가슴 안에 하나둘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면서 많은 의문점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민우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냐? 무엇을 채우고 싶냐? 네가 지금 메고 있는 그 멍에는 너무 무겁지 않냐? 그 멍에를 내려놓고 내가 주는 아주 가벼운 멍에를 멜 생각은 없다.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말씀은 제 머리와 제 가슴과 제 모든 지난 과거를 회상시키며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제 지난 삶을 보면서 얼마나 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욕심을 가졌는가. 그리고 이 욕심을 채우지 못해 결국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를 지었던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죄의 끝에는 사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과 그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수많은 죄의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는 지금 사망의 늪으로 달려가고 있었구나.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성경 말씀을 통해 제 삶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정말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큰일인데 일단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심판도 안 받고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와이프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 끝에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교회 생활을 처음 했기 때문에
제가 7월 달에 교회 오고 매번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이 당연히 교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아무도 그 응답에 손을 들거나 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의례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가슴이 요동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오지 않을래 하는 음성처럼 들렸고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끝나고 와이프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손을 들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와이프가 누군가가 자기와 나를 끌어안는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목사님 얘기할 때 손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이프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이렇게 와이프는 저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 그리고 정말 복의 근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간편적으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나오지만 다른 말씀을 보면 저희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시면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우르를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줄 테니 가나안 땅으로 가보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다가 잠깐 멈추는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도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너는 그것을 떠나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의 삶, 미국에 왔을 때 제 꿈, 내 이름을 드높이리다 라는 생각을 갖고 미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가는 그 길이 욕심과 죄와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면서 이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 이름, 네가 이렇게 참되게 하는 그 이름을 내가 참되하게 해주겠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복을 주고 그 복만 있으면 네가 참되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은 4,00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도 얘기하십니다. 그 복만 있으면 민호가 정말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야.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내 이름이 창대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면서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이름 이미 창대하게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한 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영업을 잘했습니다. 줄을 잘 탔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지역개발 관련해서 일을 했습니다. 본 사진은 제가 많은 공무원들과 그리고 지역의 그 이장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참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두 번째 사진은 대학에 초청받아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젊은 나이에 그 분야에서는 좀 유명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좀 이렇게 초청받아서 대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플랜카드에 보시면 제 이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날짜가 보이십니까? 2009년 6월 25일. 제가 7월 10일 정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오기 이틀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불러주셨고 많은 곳에서 강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플랜카드에 제 이름도 박히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이 박사기만 있으면 다 끝이다. 내 이름은 더 창대하게 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더 이상 수고하지 말라고, 그 욕심과 죄와 사망의 늪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너로 말미암아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로 말미암아 보내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러므로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미국에 온 지 4년 된 작년 7월에 저는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한국 방문하기 전에 참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이제 제가 아닌 저의 가족입니다. 저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진을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저 뒤에 계신 남자분은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 남자분은 저희 어머니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앞에 계신 미모의 여성분이 저희 어머니시고 저랑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친구가 제 동생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갈망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원했던 게 교회에 다니시길 원했고 정말 간절한 것이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국에 가서 첫 주일날 그때 와이프랑 저랑은 따로따로 복음을 위해 갈라졌습니다. 너는 너희 집에 가서 나는 나의 집에 가서 저희가 아기가 없어서 그래서 편하게 좀 지내자 해서 갈라졌는데 첫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하고 너무 제가 감동스럽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 동생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감격에 처음 보는 담임 목사님 붙잡고 앞으로 나와서 사진 한번 찍어야 됩니다. 목사님 사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얼떨결에 이렇게 저랑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지금도 참 감사하게 제가 미국 온 지 1년이 지났는데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랑 동생은 교회에 같이 꾸준히 다니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다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작년 7월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친척들을 만났을 때 사진입니다. 4년 만에 민우기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 친척 형들이 막 모였습니다. 친척 형들이라고 누나들이 모였습니다. 제 고향이 대구, 제 이제 고향이 다 친척들 대구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친척 형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시골 촌놈들 뭐 이러면서 제가 이 형들 저보다 나이가 5살, 10살 많은 형들인데 제가 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술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먹기 시작해서 술은 이렇게 먹는 거야 하면서 4년 정도 지나서 한국에 왔을 때
이분들이 왔습니다. 야, 민욱이가 왔구나. 한번 술하게 거하게 먹자 하면서 모였습니다. 이 모인 형들 앞에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희 친척분들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형들도 처음에는 되게 정말 거하게 놀 줄 아는 애가 왔다 하면서 기대하고 왔는데 제가 이 형들 붙잡아놓고 정말 간절하게 제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음날 일부 친척들을 모시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가 바뀌면 너 하나로 인해서 그 복이 퍼질 것이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직까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상의 욕심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세상에 제약되고 사망의 늪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 한 번이면 부족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꿈을 안고, 많은 꿈을 안고 미국에 오셨을 겁니다. 어떤 꿈을 갖고 미국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욕망은 절대 우리를 창대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요만큼 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것만 채우면 내가 되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욕심은 끝이 없고 결국엔 죄를 짓게 하고 우리는 사망의 늪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예수님만 보십시오.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 한 분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복을 만민에게 세상 끝까지, 끝날 날까지 복이 전파되는데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